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은총이고요 우리나라 상고사는 일반 은총 세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없으면 일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상고사는 바로 구약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 8사람, 노아 식구 8사람에서 인류가 온 땅에 퍼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상고사가 바로 셈의 후손 그리고 직계 조상으로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그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환인왕국, 환웅배달국, 그 다음에 단군조선. 자, 단군조선에는 제1왕조부터 시작해서 제2왕조, 제3왕조까지 해서 단군명의 1세부터 44세까지 아니 47세 단군까지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현재는 제2왕조 22세 왕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제2왕조의 23세고요. 단군명은 아홀입니다. 그리고 BC 1237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7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치적과 사건을 보면 제2원년 1237년에 아우 고불가에게 명하여 낭랑호를 다스리게 했고요. 제2년 BC 1236년에는 남국왕 금달이 청구국왕 구려국왕과 더불어서 몽골이 군대와 합세하여 은나라 회대 해수와 태산 땅을 평정한 뒤에 포고시를 엄에 영고시를 서에 그리고 방고시를 회에 봉하는 그런 치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세인데요. 단군명의 이름은 연나입니다. 연나 단군입니다. BC 1161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왕의 치적을 보면 제2년 BC 1160년에 소도를 증설하여서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5세인데요. 단군명은 솔라입니다. 솔라 단군인데요. 왕에 오른 때는 BC 1150년이고요. 8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제37년에 보니까 BC 1114년에 기자가 서화에서 운둔 생활, 그러니까 기자 조선은 날조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세의 단군명은 추로입니다. 추로 단군인데요. 추로 단군은 BC 1062년에 왕이 올라서 6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적과 그 사건을 보면은 제2원년 BC 1062년 가을 7월 달에 백악산 계곡에 흰 사슴 200마리가 떼지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세인데요. 단군명은 두밀입니다. 두밀 단군 BC 997년에 왕위에 올라서 2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제2원년 BC 997년에 천혜의 물이 넘치고 사하란 산이 무너지고 이해의 수밀이국, 양운국, 구다천국이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칩니다.
그 다음 28세에는 단군명이 해모입니다. 해모 단군. 그래서 BC 971년에 왕이 올라와서 28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제18년에 BC 954년에 빙해 지역의 여러 왕이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29세인데요. 마휴입니다. 마휴 단군이고요. BC 943년에 왕이 올라서 34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제5년 BC 943년에 주나라 사람이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30세입니다. 단군명은 내휴 단군입니다. BC 909년에 왕이 올라서 3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제5년 BC 909년에 청구의 순행, 정치 상황을 돌아보고 돌에 치우천 왕의 공덕을 새깁니다. 그리고 주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세입니다. 31세 등올 단군입니다. BC 874년에 왕이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하고 제2 16년에 BC 859년에 봉황이 백악산에서 울고 기린이 상원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세 추밀 단군인데요. BC 849년 그리고 3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제13년 BC 837년 3월 달에 일식 현상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세에 간물입니다. 간물 단군 BC 819년에 왕이 올라서 24년 동안 통치하는데 제7년 BC 813년에 연고탑 서문박 간물산 아래에 삼성사를 세우고 제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올립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34세에 오르문입니다. BC 795년에 왕이 올라서 오르문 단군은 2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제5년 BC 795년에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도리가를 지어서 부렸고요. 그 다음에 제2 10년에 BC 786년에 해 두 개가 함께 뜨고 누런 안개가 사방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세 사벌인데요. 사벌 단군 때 BC 772년에 왕이 올라서 68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제2 50년 BC 723년에 장수 엄파불합을 보내 해상의 웅습 구마소를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2 66년 BC 707년에 조우를 보내어서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세 메륵 단군입니다. BC 704년부터 왕이 올라서 58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제35년에 BC 670년 용마가 천하에서 나왔는데 등에는 별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38년 BC 667년에 협야 후에 배반명을 보내 해상의 적을 토벌케 하셨고 그 다음에 상월에는 삼도를 모두 평정합니다. 배반명은 일본 천황가의 뿌리 진무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37세 마물 단군이고 BC 646년부터 56년까지 치적과 사건은 기록되지 않고요. 38세의 다물 BC 590년부터 45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39세 두훌 BC 545년 36년 동안 통치했고 40세가 다름 단군입니다. BC 509년부터 18년 동안 그 다음에 41세가 음차 BC 491년에 왕이 올라서 20년 통치를 했는데 치적과 사건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42세 을우지 단군입니다. BC 471년이고요. 1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43세 물리 단군입니다. BC 461년에 왕이 올라서 3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제2 36년 BC 426년에 치적을 보면
융안의 사냥꾼 우하충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리당군은 피난 중에 죽고 백인성 욕살 구물이 어명을 받들어 진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세부터 42세까지는 치적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왕조는 삼왕조입니다. 장당경 아사달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44세 구물당군 때부터 47세 고열가 단군 때까지 BC 4253년부터 BC 238년까지 188년간 지속됩니다. 이것이 단군 왕검의 제3왕조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우하충을 소탕한 구물장군이요, 모든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서 단군의 자리에 오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삼왕조라고 그렇습니다. 자, 삼왕조 가운데 44세 구물당군입니다. 제2원년은 BC 425년이고 제2기간은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치적과 사건을 보면 제2원년 BC 425년 3월 달에 홍수가 도성에 범람하여 영모자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구물이 이끄는 군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 구물당군이 장수들의 추대로 장당경에서 즉위해서 장당경 시대는 참 188년간 지속되는데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삼안의 병권을 각기 독립을 시켜서 삼조선 체제로 바꾸고요. 이때부터 삼신상제님,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신교 문화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기준에서요, 하나만 벗어나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충분한 죄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율법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선한 행위가 절대로 악한 행위의 값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자, 영원한 형벌은 제쳐놓고라도요,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값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하셨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죄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 예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을 성령님께서 이제 성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신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